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경제 문제가 심각해요. 이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 경제 문제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경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경제도 풍성하게 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려고 오지만 빼앗아가고 약탈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육의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다 성함을 얻었다. 이건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이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질병도 걸리는 겁니다. 난 60대 종합병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이 병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 병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박해도 경험하고 이 다양한 이렇게 어려움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심하라. 모든 상황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풍도 잔잔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질병의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이 어떤 가정에는 이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식구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기도하게 만들잖아. 그 질병의 풍랑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이 경제의 광풍도 예수님은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이 풍랑들을 예수님은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해주실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야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오늘날 또 일어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2번 들었는데 2번 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분이 있다니까. 저기 앉아 계시잖아. 정말 죽을 병이 들었는데 2번이나 고침받은 분이 완치 판결 받은 거예요. 정말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며 믿음으로 또 안수기도 받아서 이 고침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때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게 개척을 하다 보니 은사 능력이 많은 거예요. 개척을 해가 얻은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대형교회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있을 때는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는 분들이 그렇게 소중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 개척을 해보니까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들, 정말 축복받을 분들, 하나님 은혜 받을 분들,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될 분들, 정말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복받고 잘 뜰 분들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복받을 영혼, 천국 갈 영혼들만 우리 교회 모이는 거죠.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실험하다가 보니까 이 은사 능력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기도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요.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에게도 치유의 은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막 기도했더니만 깨끗하게 나서버렸다고 해요. 예, 막 몸이 아파가 막 죽을 판인데 전도사님에게 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기도해 주니까 그 시로부터 그 질병이 나섰다 그러잖아.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도 내가 마음대로 해주라 그랬잖아. 성령이 임하는 날이 있고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목사도 뭐 늘 충만할 것 같지. 목사도 열받고 화날 때도 많다. 그냥 이 목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상심될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도 들어있다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나 문득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면 막 누가든지 나서 버릴 것 같은 이런 확신이 오고 믿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딱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 손이 막 뜨거워서 열이 날 때가 있다니까. 그때 기도를 받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락해서 다 충만하나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도 이자 못 부리고 성령님도 이자 못 부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냉성한데 그냥 목사가 막 뜨거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낫나? 지가 낫을라 캐야 낫는 거지. 지가 낫을라 캐야 낫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나 하면 이 40대 중반에 여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남인데 이야기도 잘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유방암 걸렸어요. 하면 이게 2기 대 2기.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해야지. 뭐 믿음으로 뭐 치료받고 병원에 치료받고 기도해야지. 별 방법이 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분도 암 걸렸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암 걸려가 죽는다는데 뭘 수술한다는데 내가 뭘 가나? 뭐라고 고민할 건데 그냥 기도해 주는 거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냥 기도해 주는 거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병들면 뭐를 하기도 하지. 조금만 뭐 하면 뭐 이 권면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를 쳐도 조금 치마 있잖아. 권면하고 꾸중하면 돼요. 책망하면 돼요. 그러나 큰 일을 만나보잖아. 뭐 죽을 병들어 버리잖아. 큰 사고 쳐버리잖아. 거기다 뭐를 하거나 꾸중하고 뭐 해야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기도밖에 안 나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말로 그 권면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외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를 만나고 막 죽을
판대와 그런 거야. 뭘 말을 할 때 말이 없다니까. 뭐라 하겠는 거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방암이 걸리니까 부끄러운 암인데 이양도 못하게 젊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렸다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젊은 사람이 걸려버리니까 말을 못해. 나도 바쁘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뭐 목회를 해야 되고 나도 정신을 쫓아다니는데 내가 뭐라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저녁 10시에 내일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니까 10시에 전화를 하시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분, 두 분, 뭐 일주일, 2주일은 저 암 걸렸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주셔야지 전화네요. 당연히 기도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막 기도해 준 거예요. 전화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암 걸렸다 하는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의 강선, 의의 강선을 바라여 주세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준 거야. 근데 이게 똑같은 기도도 있잖아요. 20일이 가고 30일이 가고 한 달이 가면 이 2달이 가면 목사도 귀찮은 거야. 그게 밤 10시가 되면 전화가 오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10시 되면 당연히 전화 받는 걸로 습관이 된 거예요. 한 2달 하고 나면 습관이 된다니까. 그 2달 좀 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안 온 거야. 전화가 안 오니까 분명히 10시인데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야. 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 야, 안 그래 죽어버렸나? 왜 오늘 전화가 안 왔을까? 매일 밤 오더니만 오늘 왜 전화가 안 왔을까? 궁금하더라고. 그래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안 걸렸나? 진짜 죽어버렸나? 어떻게 됐냐? 왜 전화가 안 올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10시 되면 기다려지는 거야. 전화 걸려고 하니까 죽어버리실까 봐 또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또 못 걸겠더라고. 그래가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는데 선물을 막, 큰 걸 막 이렇게 비싼 걸 사다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선물을 사왔나? 안 걸려도 힘들 건데 치료비도 제대로 뭐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만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그냥 나서 버렸대요. 이거 도려내려고 했는데 도려내지 않고 그냥 놨었대요. 이만큼 이렇게 안에 몽머니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고 없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서 고침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날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그걸 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 기도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가 막 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매일 밤 10시 되면 전화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고침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이 지가 고침받은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냥 때로는 처음에는 막 진실로 기도해 주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한 달이 넘으니까 2달이 가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귀찮은데 막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더라니까. 그걸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지가 막 있잖아. 낯을 갖고 막 지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더라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해 주는 사람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시켜주세요. 막 이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딱 기도해주면 대반 딱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막 불이 임하는 손에 막 뜨거움을 느끼고 막 가슴에 막 뜨거움을 느끼는 그 상태와 또 기도 받는 사람이 기도 받으면 반드시 이번에 났을 거다. 기도 받으면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 이게 한꺼번에 부딪힐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선사님도 마음껏 기도해 주라 하잖아요. 기도해 주고 싶으면 그냥 자꾸 기도해. 누가 아프다 가면 그냥 기도해 줘야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침받고 모두 다 회복하고 모두 다 새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게네사렛 호수란 지명은 성경 세 곳에서만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거는 가버나움과 디베라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에서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이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불렸어요. 이 같은 지명 갈릴리 지역을 두고 거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성함을 얻으라. 예수님께 나와야 성함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함을 받는 거예요. 회복하고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고침받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오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잖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누가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왔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근방에 두루 알리기도 하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침상채 메고 나왔어요. 이 아픈 사람 그대로 데리고 나온 거야. 고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상태로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열심히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이 배대자마자 이 주변의 사람들 막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전능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전능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게 믿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해결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멀리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여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있잖아요. 찾아다닌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축복의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오늘날 또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데리고 와 여기 앉혀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알았어요. 고침받아야 된다. 필요를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자각한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고침받아야 된다. 나는 회복해야 된다는 이 자각이 필요한 거야. 이 자각을 못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고 그 뭡니까? 마작, 뭐 이런 경마, 도박, 다단계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자각함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자각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골자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게 골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니까. 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간단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았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고 이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사람들 데려온 거야. 그리고 또 침상 채로 데려온 거야. 아픈 채로 데려왔다니까. 문제 있는 채로 데려왔다니까.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상태로 데려왔다니까. 달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핍박도 당하게 되고 조롱도 당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 핍박도 당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욕도 들이먹으면서 어리석다 무시도 당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회복이 있고 예수님께 치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내 주변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이 있잖아요. 병들면 내 주변이 있잖아요. 요란하면 내 주변이 풍랑만 나면 내 삶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들어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그냥 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막 전도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교회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교회로 온다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막 축복 기도하면 우리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정략이 안 오고 다른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교회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성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못 따라져
정말 예수께로 나오셔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예수님도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병자들 많이 데리고 오니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성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성함을 받는 거죠. 아멘. 어떤 특별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 소망을 얻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승리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뭐 어떤 데가 뭘 해라 뭐 이렇게 하래. 우리 어떤 집사님 저기 오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할머니 집사님 있잖아. 그 이혜수 집사님은 어디를 갔더니만 집문서를 가져오라 한대. 그럼 고쳐준다. 아들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 해야 그 집문서를 왜 가져오라 했네. 집문서를 헌금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고침받을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야. 아멘.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도 예수님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게네사렛은 비옥한 평야라 이 번영도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풍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렸고 또 질병에 시달렸고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먹을 게 풍성하잖아. 우리가 참 부유하잖아. 그러나 빈곤을 느끼잖아. 가난을 느끼잖아. 돈이 없잖아. 쉽게 말하면. 또 질병도 우리가 시달리잖아. 질병에 우리가 많이 시달리잖아.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참 힘이 빠지기도 하잖아. 그러나 이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데리고 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빈곤을 느끼고 가난을 느끼고 질병의 그 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도록 해준 거예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복음의 필요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이 다니엘서에 보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주변에 풍랑 만난 사람들, 특별히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경제의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실패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한 분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 어떤 사람은 박차고 나가서 그걸 돌파하려고 믿음으로 막 들이받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가정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야, 너가 아버지 어디 갔노? 방콕 가고 계십니다. 방콕 가 계십니다. 방콕에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이 말이 방콕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방콕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방에 그냥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사회에서 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회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침상체 메고 나오도록 해줘. 침상체 메고 나와요. 강권하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승리자가 되고, 그들이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이 있으리라. 살 길이 열리리라. 고침받으리라 하는 것이 모두 승리하시고 풍성함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